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헬라인이나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또 어제 저희가 여기 미국 해아진 모임이 있거든요. 동부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잠깐 나누었던 말씀,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빚진 자라. 주어가 내가죠. 내가 빚진 자라. 누구에게?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음. 빚이 보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색깔인데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거기 보면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헬라인은 헬라인 하면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 반대인 사람들이 야만인이죠. 헬라인이 아니면 야만인이죠. 야만인이 아니면 헬라인이고, 예,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예,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를 전 세계화시켜서 어, 그 문명 속에서 한번 예, 정말 지상 천국을 누리고자 했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인간의 지혜로 에,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을 가지고 예, 정말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꿈을 꾸면서 그걸 전파했던 그 시대가 있었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야만인들은 그 야만인의 원어의 뜻이 말더듬이래요. 말더듬이. 그리고 미개한 사람들, 아주 못 배운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리고 난폭한 사람들, 야만인이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그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죠. 못 알아듣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죠. 야, 그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대꼴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헬라인 지혜 있는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 야만인.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지혜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보면서 아 어떤 사람은 또 이 지혜 있는 자는 로마 교인들이기 때문에 또 보고 많은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은 빚진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혜가 빨간색인데 거기 떻게 보면 보라색으로 해도 맞죠. 어리석은 자처럼. 예, 그 모든 자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음,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건 복음을 전할 때 예, 그 헬라인 같은 사람 앞에 가면 좀 쫄리잖아요. 예전에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그냥 석박사 학위가 너무 몇 개 있고 뭐 철학, 그냥 신학 이런데 정통한 사람들 앞에 잘 못 가잖아요. 복음 가지고 쫄려가지고. 자, 근데 또 야만인 이 사람은 야만 야만인이라 아무리 말해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차라리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니 지나가는 개에게 전하는 게 낫겠다 할 만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응? 어떻게 보면 야만인 못 알아듣고
심히 무시한 사람들, 음,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그 뭐랄까요? 예, 혹시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전혀 정신적으로 좀 이상 있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예,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은 가릴 것 없이 다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예,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음. 그 뭐죠? 실로암 물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근데 거기엔 병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소망이었고 불가능한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아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 그가 야만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 앞에 기꺼이 당당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빛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하고 네? 무지한 자나 똑똑한 자 다 그 안에서 자아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내가 빚진 자라 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전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사역할 때 같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만나는 사람 있으면 또 저는 또 이렇게 사람에게 말 걸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특히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가 빚진 자니까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선교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톨게이트 같은 데 들리잖아요. 그러면 계산한 다음에 다 계산한 다음에 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옆에서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정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부럽기도 하고 예,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알아들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눠보면 알겠지만, 그런 의무적이고, 뭔가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 기도도 있고요. 또 전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 빼놓고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 가족도 전도해야 되고 가족 보고마도 시켜야 되고 예? 이웃 보고마도 시켜야 되고 친구 보고마도 시켜야 되고 아 근데 나는 이 전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으란 소리 한마디 못해가지고 항상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어느 날 그냥 특별한 선교 여행이나 이런 데 가서는 또 이렇게 전하고 오다가 또 와서는 전혀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런 삶의 반복이었잖아요. 자, 그런 식의 어떤 빚진 자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이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빚을 졌으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라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로마는 이제 세상 색깔이니까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도 빚진 자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다. 이게 유앙겔리조인데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의무감이라는 게 전혀 거기에 끼어들 어떤 틈새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건 복음 전도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증거는 먼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를 사로잡고 압도하고 그냥 예?
이 세상 정신으로는 절대 살 수 없을 만큼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누가 막 말리고 저지하고 고통스럽게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그 결국은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힘썼던 사람인데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도 길이 안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열렸죠. 아주 탄탄대로로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어요? 죄수가 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뭐 죽을 위험도 없고, 가다가 뭐 대적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뭐 포로로 잡힐 일도 없고, 완전히 로마 군병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딱 죄수가 돼가지고 안전 보호로 딱 보호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하셨잖아요. 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방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예, 효과적인,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 사도 바울을 이끄신 거죠. 결국 재수가 돼가지고 가는데 갈 몰골은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재수가 됐으니까 재수가 됐으니까 가서 가는가 몰골은 아주 세상에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이 전혀 그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너무나 그 안에 컸기 때문에 두렵다. 두려움은 기쁜 소식이 없을 때나 두려운 거죠. 근심 걱정? 그것도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나 하는 거죠. 근심 걱정은. 스트레스? 그것도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 안에 기쁨이 철철 넘쳐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는 거죠. 이건 그래서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주어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음.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저런 사람이 복음 전도자야 할 만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하게 마무리 찍기처럼 그렇게 다 고생하고 매도 쏟이 맞고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사자 위험, 강도 위험, 친구 위험, 동족의 위험, 모든 위협을 당하면서 뭐 그 낭떠러지 그 어디에요? 옥상에서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 거번 죽을 뻔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 겪고 또한 뭐 이 사람을 보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엄청 많잖아요. 바울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수인이야, 수인. 감옥에 갇힌 사람.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복음 전도자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있지만 수인이 수인.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도 그런 절망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했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주여 왜 그러사나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진짜 그럴 만해요. 고통이 너무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손톱 아프고 손톱 좀 아프고 감기 걸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과의 어떤 뭐 충돌해가지고 조금 관계가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실제였던 거죠. 실제 고난이 이 사람에겐 고난이 뭐라 그럴까 철철 넘쳐흘렀던 사람이죠. 음. 그 사람들 보기에 야 예수 믿더니 저거 좀 망해버렸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애초에 정신 차리고 잘 살지 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더니 저 그 평생을 그 감옥에서 지내는구나.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가, 자, 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능력입니다. 한 능력입니다. 막 전하길래, 야, 너나 기뻐해라. 그러면서, 응? 그리고 너에게나 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감옥에서 빼내주지. 이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 퐁퐁퐁퐁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랑을 해서. 우리 손님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진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막 운전을 하면서 거의 생사를 오가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는 너무 신기한 게 거대하다. 너무 크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배를 한번 타고 갔거든요. 여기 저기 네이든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타고 갔거든요. 배를 탔는데 그 밑에서 봤는데 갑자기 그, 그 떨어지는 물 폭포 있죠. 폭포가 튀면서 그 부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쌩쌩 부는 거야. 그 비바람이 막 치는 거야. 비바람이 아니라 거기 물이 튀기면서 그 바람에 비바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 옷이 다 젖는 거야.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 속옷까지 다 젖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폭포 자체가 안 보이고 뽀얀 안개밖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야. 옷도 거기 탄 사람들이 입을 닫는 게 불가능해. 소리를 막 지르면서 확 하면서 그냥 신나다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예, 목격하면서 그 기쁨에 넘쳐 흐르는 거죠. 왜? 멀리서 보면 그럴 거예요. 야, 쟤는 뭐래 소리 질러? 그럴 텐데, 그 밑에 가면 안 지를 수가 없어. 안 지를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그 광경이 압도돼가지고, 그 폭풍 치는 것 같은 그 내려치는 그 그 힘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버리는데, 날아갈 것 같아, 진짜. 날아갈 것 같아. 거기 핸드폰 빠진 사람도 여러 있을 것 같아. 사진 찍다가. 자, 그래. 진짜 그래.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죠. 어떤 상황이 되면. 누가 질리지 말라 해도 질러요. 그리고 너무 놀랄 때도 지르고 너무 기쁠 때도 질르잖아. 입을 꼭 들어 막아도 그거 막으면 죽어. 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거기서 쏟아지는 물을 봤어요. 물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디서 나오는 물일까 저게? 그 많은 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 밑으로. 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물이 공복되면서 아래로 흘러넘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 안에 복음이라는 것은 저런 것과 같구나. 끝없이 솟구쳐 오르고 그냥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 기쁨, 충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감옥이 어려운 일이 관계 안에서 어렵다. 그리고 뭐 상황이 어렵다. 상황과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기쁨의 소식이니까. 기쁨의 소식은 기쁨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뭐냐면 전파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그죠?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이 내게 있으면 그걸 전파하지 말라 그래서 전파하게 되잖아요. 내 아들 서울대 가면 우리는 그런데 욕심을 초월해가지고 뭐 자랑거리는 안 돼요. 서울대 가도. 그죠? 뭐이 하버드대 간들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돈을 10조를 번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비웃잖아요. 다 망한 사람이고 어차피 주님으로 충분한데 그 뭐가 그 매력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이제 돈,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그 자식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식이 서울대 딱 입학했다. 그러면 뭐 그거 누가 멈추겠어요? 어? 남편은, 야, 당신, 응? 우리 아들 그 서울대 갔다고 제발 떠버리지 마. 아유, 떠버리지 마. 자랑밖에 안 돼. 떠버리지 마. 이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입단속을 했는데 결국 가서 남편이 술자리에서 그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격이야. 막을 수가 없어. 그죠?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건.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의 특성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원리와도 같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유앙겔리조라는 이 원어인데,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을 전파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 소식이 되면 당연히 누가 말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바늘로 입을 이렇게 꼬매놔도 이렇게 그냥 막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야, 그 앞에 그 의리의리한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다 바울의 대적자야. 근데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앞에 섰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 앞에서도 기죽었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냐? 그 앞에서 응? 두려워했냐? 순간적인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 앞에 고백하는 거야. 야, 니들 참 불쌍하다. 아그리파 왕한테. 그 말은 니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거 세상의 메인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말 그 속에는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 참 불쌍합니다. 아니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그 앞에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만큼 기쁨의 소식이 된 거죠. 자,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짜 의미,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뒤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보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글자가 확 커져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선이 주목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게 구원이라는 것도 거기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 하면은 뭐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뿐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칭의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난 그 의가 내게 전가돼서 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의로운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같은 거죠, 그건. 내가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엎어져도 약해 빠져도 난 의로운 거야.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 그런데 의롭게 되었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내가 죄사함으로 맞췄다. 그럼 좋은 거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고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죄인이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난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를 얼마큼 알아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죄의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자, 마음속만 봐도 죄인인 걸 얼마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죽으실 때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몰라. 그럼 앞으로 죄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죄까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다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굉장히 위안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문제는 죄산 받고 천국은 그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 이 생각이 거기에 깊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짙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는 죄와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해서 어, 여전히 우울하고 슬픈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사는 그런 것을 꿈꾸는 것. 그런 구원을 넘어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죄에게서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이기는 권세까지 주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문제가 죄의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죠. 결국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죽었던 거죠. 그리고 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하게 하셨는데 아들만 부활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올랐다. 이게 좀 동화 같은 이야기라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라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리가 실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 가운데 있는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생명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능히 이기는 즉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마음껏 나타나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모든 악과 고난에서의 구원이 구원이다라고 어떤 학자는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알아요. 모든 악한 상황과 고난에서 그는 구원을 누렸어요. 자, 감옥에서 구원을 누렸고요. 박해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누렸고요. 위협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구원의 생명을 누렸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영생을 누린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갑자기 내 속에 있던 영생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그 기쁨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 생명이 없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불씨는 너무나 강렬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악과 고난에서 능히 구원해내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가장 치욕스러운 감옥에 갇힌 죄인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쁨이, 그 기쁨 무슨 기쁨이에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진 기쁨이죠. 그 기쁨의 소식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으로 못하면 뭐 편지로 전하는 편지로. 그 안에서 주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을 페라마는 식으로 각 교회에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 정도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그 뭐지? 성경 저거 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헬라인이 아무리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해도 결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런 미련 곰탱이들 어디 있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음의 승리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저 벌거벗긴 게 저게 구원이 되냔 말이에요. 그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 어떻게 약한 것이 능력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수치스러운 것이 생명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죽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부활이 되냔 말이에요. 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저 미련한 얘기를 하는, 그냥 소설 하나 쓰는 것 같고, 그냥 설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네. 그 기독교는 그렇게 흉보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미련한 그 어떤 도를 전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여기 나오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이 진리가 계시되어지고,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걸 염두에 두고 쓴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그렇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이 복음이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을 알고, 자, 아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은 지혜가 되는 거죠. 아, 이, 이 세상 철학, 모든 사상, 뛰어난 지혜가 많지만 참된 지혜는 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 생명을, 많은 일을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역을 하고 능력 있는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일을 이뤄내는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죠. 어디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이걸 따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이 사탄에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뭐냐면은 바로 옳다 그르다로 가요. 우리의 관점은. 저거 옳으네? 저거 그르네? 저거 틀리네? 저기 맞네? 저거 선한데? 저건 악한데? 바로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되기죠.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진짜 옳은 것은, 진짜 그런 것은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 깨맞추고 이 세상 지혜를 다 모으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 합쳐도, 이게 그 합쳐서 옳다 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비집고 들어가면 사람 마음의 중심 동기까지 따지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누가 와서 해집고 천사들이 다 대거지를 몰려가지고 오점 있나 찾아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옳으면은 전혀 전혀 오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죠.
자,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인간은 옳고 그름이라는 이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의 저주는 그거죠. 항상 옳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옳고 그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저주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거는 뭐냐 무슨 의미냐면은 어, 인생은 모두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잖아요. 주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일단 죽이고 봐. 특히 여기 서양, 여기 미국 문화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미국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 예를 들어 제가 베이글을 굽다가 베이글 태웠어. 예? 시간을 잘못 보고 정신을 깜빡하고 베이글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옛 주인인 케빈 와서 딱 보고 막 제가 미안해하고 어떻게 막 안절부절 하지 못하면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이럴 알았어. No problem. 이렇게 한다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막 태웠으면 딱 와. 누가 그랬어 이거? 어떻게 그랬어? 특히 제가 여러 번 집에서 그 뭐야 우리 가게에서 듣는 소리거든요. 일단 옳고 그름을 따져.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우리의 그 판단 기준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일단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살겠다는 거야. 일단 너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인생은 그런 관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그 이 세상이 다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옳고 그름과 강하고 약한 거. 강한 자가 좋고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면, 완전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유대인들. 응? 헬라인. 능력을 갖추고 지혜가 많으면, 응? 그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자, 이거 굉장히 잔인한 세계거든요. 그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잔인한 세계 안에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래는 지금 내년에 대학교 갈 나이인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와서 매일 거의 게임만 하고 뭐 게임도 지가 물론 기본적으로 할 건 해요. 근데 거의 노는 수준이야. 여기는 그냥 애들 천국이야, 애들 천국. 여기만 해도. 자, 근데 그 세계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들이 이 생존 경쟁을 그냥 동물의 법칙이에요. 누가 말해? 정글 법칙이에요, 그냥. 약, 육, 강식이에요. 그냥. 세상 이쁜 사람은 살아남고 못생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남고 없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잘 속이는 사람, 그 사람 뭐랄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잘 속이는 사람. 잘 속여가지고 이 세상을 잘 이렇게 이렇게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그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이 사람은 바보같이 죽도록 일해도 돈 하나 못 벌고 못 망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너무나 잔인한 세상이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 가치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것을 이 비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런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금 그걸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 부모는 누구에게 부추김을 당했어요? 그 부모에게 부추김을 당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응? 열심히 공부해야 살아남아. 응? 열심히 실력 쌓아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너는 살아남을 수 있어. 도태되지 않아. 그러면서 인간의 처세술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 그들을 묶어놓고 생존 경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UFC인가요?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할 때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잖아.
그리고 잘 싸우는 자가 살아남고. 근데 격투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격투기장이에요. 아, 저도 이제 예전에 목회하고 그럴 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격투기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교회, 그 실력 있는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돼서, 그게 이제 뭐, 명분은 있죠. 아, 이렇게 큰 교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명분이 있지만, 그 주님도 알고, 지금 빛이 비추는 건 나도 알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모든 가치, 즉, 옳고 그름의 그 도식 안에 우리를 싸잡아 놓고 그 안에서 생존 경쟁하게 만드는 이 비참한 인생 말이에요. 음. 그리고 가장 그건 이제 나쁜 쪽의 측면이고 선한 쪽의 측면도 있잖아요. 정말 유대인처럼 가정을 잘 꾸리고 유대인 교육 해보시죠. 저기 뭐 우리 예? 유대인 교육에 심취했던 분도 계신데 거기에 유대인 교육이 탁월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도 아무리 봐도 유대인 교육을 따라갈 어떤 학문도 어떤 교육 체계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유대인 가족보다 행복한 가정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교육 잘 시킨다, 행복한 가정이 있다 해도 걔네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아빠의 권위가 분명하고요. 예? 아빠를 존경하고, 그리고 아빠는 또 친구처럼 아이들하고 막 자식들랑 놀고, 대화하고, 예? 토론하고, 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어떤 그 원리도 가르치면서 모든 측면에서 잘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은 덜 비참하냐? 똑같이 비참한 거죠. 그들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 앞에 억압되어 있는, 그 율법에 억압된 거죠. 강한 율법에 억압되어서 그렇게 교육 잘 시키는 거예요. 음. 유대인들이 뭐 괜히 그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강한 채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한 것 같지만은, 잘 자란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나중에 그냥 자유를 딱 놔보죠. 이렇게 풀어줘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원래 예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본성. 자기중심성. 그 옳다는 것으로 가장 주장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직하게 잘 훈련된 사람이요. 어느 공동체에 딱 가면 이 사람은 자기의 오름을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절대 안 굽혀요. 그리고 그 오름으로 모두를 그 당신은 옳지 않다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만하지 않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저주 가운데 서로 찌르고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안에 있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에게서 구원을 주신다. 그 안에서 모두의 소원은 그렇잖아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잔인한 세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 술 먹는 아빠가 없어지고, 이제는, 엄마도 더 이상 속상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있지만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코 그 소원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건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은 가장 부끄러운 거였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아니 자신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의를 산산조각 짓밟고 완전 산산조각내고 찢어버리고 마저 속 내장까지 다 그냥 상처내버리는 그런 복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그 오름으로 평소 때는 그렇게 인자하고 많은 사람의 스승으로서 그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딱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드러나면서 살기가 그냥 등등해가지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결국 이 착한 사도 바울이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그렇게 너무 순진한 얘기죠, 그거.
이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렇게 항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였고,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였고, 예? 자기의 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버려야 할 복음이었다고요. 근데 이 복음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다른 사람, 객관적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이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나요? 우리는 부름받았다고 얘기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달릴 준비 됐습니다. 이제 주님 부르십시오. 그럼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찌릿하면 주님 불렀습니다 해가지고 준비돼가지고 딱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불렀어.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신학생들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생들 그 사람들이 나 지금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으로 살았는데 주님 갑자기 불렀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야, 준비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왔고요. 저도 어느새부터 새벽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새벽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말씀이 오고 그래서 어떤 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정말 피 없이 눈 없이 못 가는 이 길에 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래가 준비된 자를 주님이 부르신다고 착각한 거야.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신다고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측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야 준비됐겠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가 중요한 거죠. 우리 편에서 준비됐다 안 됐다 이건 별로 논할 가치가 없어요. 절대 준비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되기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가 복음 증언자로 서기에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아주 악랄한 반기독교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추는데 그 빛 앞에 확 꼬꾸라진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둠이 뭔지 몰라요. 왜 자기도 어둠인데 어둠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둠이 뭐야 말하면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서로의 어둠을 드러내려고 하면 참 곤란합니다. 서로의 어떤 흑암,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참 곤란해요. 비추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 비추면 진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 딱 드러났는데 세상에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박해하고 있었던 박해자, 포행자. 그러니까 박해자요 포행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죠. 자, 이거 지금 간단한 말로 설명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 보세요. 박해자요 포행자야. 그러면 난 뭐예요? 난 어디 가요? 그때 내가 죄를 막 저지르고 간음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주님이 막 재림해가지고 딱 봤어 나를. 그러면 그냥 폼페이 도시가 뭐 그 동성애로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화산이 내려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간음 중에 간음이요. 악행 중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죠. 사람 보기엔 가장 선한 율법주의자였어. 율법을 지킨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던 반역자 중에 반역자인 이 사람에게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불덩어리가 아니라 그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앞에 진리를 계시하는데 그 진리를 계시하는 순간 이 사람 미치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죽고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너 하나가 되게 하셔서 끊임없는 생명으로 샘솟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나도 남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죠. 이 복음 허락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그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있다면 정죄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리 안 하려도 만나면 정죄해. 만나면 남 얘기하다 보면 그게 바로 정죄가 돼버려요. 걔 말이야. 내가 이거 뭐 걔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정죄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능력밖에 없었어요. 근데 서로 정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이제는 저도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정죄당하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또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거 이거 이상이잖아요. 지금 현실의 삶에서의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만 이제 언젠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거기에 1장 1장 10절에도 보면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열매 맺게. 결국 이 편지를 쓰는 것은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즉,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생명, 그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이 땅에선 밤낮 죄만 짓고 이 땅에선 밤낮 그냥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내가 열심히 이기려고 하나 이길 수 없는 오란한 공부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이 고백만 하다가 죽어서는 이제 천국 가는 이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의 구원, 이 땅 가운데서 생명,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말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었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어. 사랑한다. 부부 가운데도 사랑한다. 이제는 그런 말 안 하죠, 우리.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부가 부부가 나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매일매일 그 남편이나 아내가 싫어하는 말만 하고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싫어하는 모든 그 존재 양식을 드러낸다면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죠.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전에 사랑할 능력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번 그 말을 넣어보죠. 구원 대신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전에는 높아지고자 하는데 이제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강해지고 이전에는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약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었어. 그러나 이제는 굴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내 가득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게 거기 주기도문에 보면 저도 어제 알았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라는 데 용서. 똑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사도 바울의 열정이 불타올라 가지고 이들은 그냥 목에서도 편지를 쓰고 아글빵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완전히. 15절엔 나는 주어가 나는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자체 안에 복음 빨간색인데 복음 자체 안에 거기에 인간의 의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고. 자,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 예전엔 제가
복음 전한다 할 때, 이 미국에도 이전에 제가 알던 복음이라고 확신했던 그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그 복음의 내용이 저에게 머리 안에 있어요. 어. 그리고 그걸 강의도 했고, 5박 6일간 설교도 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 내용을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 원어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갈망하면서 여기 왔거든요. 자, 저에게 있어서 그런 복음, 내가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선포죠. 그리고 설교죠, 설교. 이 설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불타올라가서 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면은, 내 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열정이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맡겨주십시오. 언제든지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모두가 맡겨만 달라고 내 이 복음 전하겠다고 이 열정이 불타올랐었어요. 그렇죠. 이 불타올랐었는데 근데 제가 간과했던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생명으로 전하는 걸 잊어버렸었어. 그때도 물론 생명으로 우리가 존재가 이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으로 증거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복음, 어떤 방식으로 전했냐면 저같이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생명을 항상 드러냈어요. 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드러냈다. 즉, 그리스도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고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라는 이것이 분명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로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듣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울리는 꽹과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공동체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빚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잖아요. 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막 주인이 와서 호되게 너 감옥에 들어갈래 했더니 참아달라고 내가 갖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탕감해 줬어요.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 붙들고 막 멱살 잡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수치를 주면서 결국 감옥에 가둬버렸어. 많이 빚진 자 있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뭐 빚 갚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 은혜가 저절로 흘러간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이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 했던 그 열정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열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열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 전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열정에 사로잡힌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예전에 제가 우리 누이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누이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했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누이가 암이 걸렸대. 어떻게 제가 그 단체 안에 있었는데 저는 가족도 버리고 다 끊고 왔기 때문에 제 사사 그런 것 때문에 거기 나갈 수가 없고 도울 수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근데 누이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수술해야지 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도 바쁘고 해서 소식을 못 전하고 한 달인가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요새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몸 아픈 거 어떻게 됐어? 했더니 뭐별 얘기 안 하고 그 대답을 회피하면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또 한밥집에서 사람들 밥을 해준대요. 그 사람 밥 해주는 거기서 직원으로 밥을 해준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두 사람, 우리 누이하고 어머니.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 고통스러웠고 딱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난 매일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믿음 쓰는데 이 골몰에 있었던 나에 대한 이것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내가 그걸 잘 몰랐을 뿐이지. 그 주님은 이 복음을 생명으로 증거되길 원하는데 즉 자기가 좀 퍽 튀어나와가지고 나라는 이 돌덩이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내 속을 파쇄하고 팍 튀어나오셔서 그냥 그분의 생명을 막 증거하고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며 그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내 자신의 신앙관, 내 자유, 내 신앙, 내 믿음 여기에 갇혀가지고 보지 못했던 걸 이걸 보여준 거예요. 누이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주님 이제 나는 나에게 복 안 주셔도 된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너무 과분한 복을 받았다. 나 나에게 줄 복이 있다면 저분들에게 좀 누이하고 누이 그 어머니에게 좀 복을 주시라. 응? 그 복을 더 이상 나 안 받을 되고 난 더 이상의 받을 복이 없다. 충분하니까 그들에게도 좀 복을 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확연하게 알지도 못했지만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한계에 갇혀가지고 우리 한계에 갇힌 어떤 자유, 우리 한계에 갇힌 안식, 또 넘어졌네, 일어섰네, 죽었나 안 죽었나 항상 여기에서 요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나는 뭐 이걸 체험했네 저걸 체험했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하거든요. 너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왜 부르는 것 왜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을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왜 택했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이방인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애초에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눈이 이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긍휼과 애통, 나를 구원하실 때 오셨던 긍휼과 애통과 그 하나님의 열망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여 여기 있게 했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감격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그냥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마음껏 그냥 누리게 하시잖아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불만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여전히 자기라는 그 틀 안에 그다음에 여전히 그게 파쇄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안에서 갇혀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결국 지금도 파쇄 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 내가 빚진 자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서로 빚진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빚진 자네.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내가 빚진 자일 거야. 보는 사람마다. 여기는
예? 너희들에게도 빚진 자고, 마리에게 빚진 자고, 우리 집사람에게 빚진 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 말로 막 하는 것도 중요하죠.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죠. 그렇지만 생명으로 전하는 거예요. 야, 빚진 자, 내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내가 파쇄되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푹 나와가지고 야,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 안에 생명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복음만 전하는 거죠. 아니면 정죄 판단하고 율법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선악을 따지면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빚진 자라. 우리 모두 빚진 자잖아요. 내가 빚진 자다. 이것만 분명히 알아진다면은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 가게, 베일 가게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아니라 그들을 정말 너무 반갑게 맞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뭐 바쁘기 때문에 뭐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본다면 주님이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 여기 오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모자르고 미약하고 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보냐?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며 춤을 추신다. 그거죠. 이게 바로 내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안에 알아지고 믿어져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기꺼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되는. 그래서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 흘러넘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젠 나 자신에서가 아니라 지체에게,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에게,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좀 모든 열방 가운데 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아니 그 생명 자체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타올라서 이젠 친히 주님으로 구원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날마다 파쇄되고 그리고 약해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쇠해지나 내 속에 주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드러나는 생명으로 그래서 이웃과 열방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